여호수아서가 거의 끝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26번째로 연합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합 그러면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관한 중요한 묵상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쯤 마지막에 기업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는 12지파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몇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지파에서 빼서 하나님께 속한 레위 사람들로 삼으셨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요. 레위인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중에 떠서 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기업을 얻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완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기업 배분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1절 2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을 48개의 성읍이며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초지라는 것은 농사짓는 땅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동물을 기르는 곳. 그럼 동물을 왜 기르는가? 레위인들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사는 동안 필요한 동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들을 실질적으로 털을 얻어야 되고 고기를 얻어야 되고 젖을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계속 죽고 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목초지가 있는 성읍. 목초지가 있는 성읍이면 또 나쁜 곳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완전 저지대 골짜기는 아니겠지만 중간 지역으로 해서 보통 괜찮은 성읍들이 살기 좋은 곳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었을 때 그들의 기업 나누기가 완성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꽤 많이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죽어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48개나 성읍을 빼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저항이 없었을까요? 불편한 마음 갖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주시기 전에 이렇게 치워놓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일단 레위인들 성읍부터 제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지파 성읍을 뽑으면 내가 뽑았을 때 이미 레위인 건 돼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 뽑아놓고 이제 거기서 사나보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레위인에게도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으려니까 이미 우리 거였는데 그 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가 너무 어려운데 떼고 주시면 되는데 꼭 주고 떼라고 하셔서 어렵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11조를 떼고 주는 나라도 있는데 필리핀의 이글레시안이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캐톨릭인데 9% 정도 되는 분이 이글레시안이라는 일종의 기독교 이단입니다. 개신교 이단인데 이 숫자가 많으니까 정치인들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라하고 협력이 잘 돼가지고 이글레시안 정식 성도로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받는 월급의 10%는 교단으로 딱 들어가요. 안 좋은 것 같죠? 세금도 떼는데 그것도 떼는가? 국가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세원이 확실히 딱 드러나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떼고 주시면 되는데 꼭 주신 다음에 떼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영 아니면 그러면 차라리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을 때 그 중에서 레위 것도 거기서 바로 뽑으시면, 같이 하시면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줘놓고 여러분, 유산을 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희생하면서 내가 유산을 줘도 미리 주면 과시받는다면서요. 가시기 직전에 주셔야 끝까지 넣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사람은 이게 재물이 걸리고 땅이 걸리면 그다음부터 참 어려워요. 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했는가? 땅이 걸리면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땅 문제가 걸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땅이 부족해서 막 온유해 보려고 애쓰는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다 온유해 보십시다. 좀, 지평을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진지해져 가지고 제가 예, 아멘 아멘이 맞아요. 사실 아멘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 삶의 완성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삶이란 기업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마지막에 이 기업을 레위의 성읍을 구분할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43절 보면은 하반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하였으니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곳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 생활하는 곳을 내가 차지했다는 느낌이 드세요? 내가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내 인생 봅시다. 내 인생. 내가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내 삶, 우리 가정 이걸 내가 장악하고 차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 얹혀 살거나 떠밀려 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제비 뽑은 거예요. 이 성경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싸우시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셔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내 삶이라고 느끼지 않고 떠밀려 다니는 삶처럼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 삶이 완성이 되면 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관하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두 번째로 44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 그래서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승리죠. 승리한 곳엔 평화가 있어요. 분쟁은 어디서 있느냐? 비슷하게 싸울 때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룹이 있어서 지배하면 거기는 평화가 있어요. 다만 이 압도적인 그룹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처럼 하나님 뜻에 순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면 다윗의 왕국이 왜 위대하냐? 제국이 아니었어요. 왕국과 제국은 다른데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고 제국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 주변 국가를 정복해 가면 제국이라 해요. 일본이 자기네 천황하고 놀 때는 일본 왕국이었는데 동아시아를 제국으로 점령해 나가니까 주변 국가들이 참 피곤해져. 피해를 많이 입고 이게 100년이 넘게 지났어도 아직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제국주의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그곳을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배를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 왕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날에 큰 왕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바벨론 지역까지 명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불편함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편해요? 늘 비슷한 것 가지고 싸울 때 불편하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용서할까 사랑할까, 그냥 주고 포기할까, 끝까지 뺏을까, 같이 다투어 볼까, 그냥 잊고 갈까.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딸이 그래도 전국체전 고등부 배영 은메달이면 2등이니까 전국 2등이잖아요. 고등부 괜찮아요. 전국 2등도 못 해봤는데 전국 2등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끙끙대겠어요. 그 0.001초 그거 올리려고 그 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는 시간을 그 당기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근데 말이죠. 만일 전국체전이 아니라 올림픽 가서 한 메달 20개쯤 따고 뭐 세계 신기록을 한 5번씩 경신하고 그러고 났다. 그러면 수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갖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 갖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일 스트레스 받은 때가 언제냐? 지난번 이번 말고 고전 올림픽 대회 나갈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가 올림픽의 첫 정식 종목이 채택됐는데 왜 그러냐? 대충 1등부터 5등까지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런 사람 5명 데리고 가서 금메달 못 따면 이게 망신이다 그랬대요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쟁한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가 있다면 아니 여러분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미국이 군사력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군사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승리라는 건 우리가 평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인데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은혜 받는 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집회 참석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함에 이루는 실천인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데, 성령님한테 나한테 오시라 가시라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부탁을 할 수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도 입장에서는 기도밖에 없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사실은 우리의 투쟁이 아니라 나는 나만 이기면 되고, 어떤 나, 기도하기 싫은 나, 기도하다 딴 생각하는 나, 기도하다 실망하는 나, 시험 드는 나, 의심하는 나,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작 그 문제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수요일날 노상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노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중독에 관한 책을 쓰셔서, 이게 그림도 없는 글자만 있는 아주 이 시대에 드문 책이에요. 원래 책에 글자가 있는 건 줄 아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책인데 양도 많고 이걸 과연 누가 읽을까 싶었는데 벌써 4쇄가 넘어갔어요. 최근에 책들을 잘 안 읽는 분위기에 비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종이책이 그렇게 많이 출판된다는 것은. 원래 이분이 중독에 관해서 그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임상심리가고 상담가였던 것 같은데, 그런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10여 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도 하고 목회도 부목사로 상담 목사를 하셨는데, 하신 게 뭐냐면 80년대 우리 총신대학에도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상담가가 없는데 그냥 기독교 교육하신 분이 교육학 갈 때 교육심리 교육 상담 하거든요. 그 하신 분이 그냥 곁다리로 대충 가르치고 그게 기독교 상담인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 한 교회가 반포에는 남서울 교회가 상담 학교를 연 거예요. 그 전문 그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을 모시고, 그분이 노상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우리 총신이 충격에 빠졌어요. 신학교에도 전문 교수님이 없는데 걔 교회가 그걸 하느냐. 그리고서 이제 제가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형님 하면서 잘 따르면서 좀 여쭤봤어요.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쭈었어요. 왜 그런 거 하셨어요? 홍 목사님이 성도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걸 시작했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얼마 하다 그만뒀대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걸 가르칠 때 목표는 그 여러 가지 심리와 상담적 요인들을 배워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그걸 열심히 돌아보고 배워서 죄를 돌아보고 죄를 새롭게 하려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만두고 아예 상담학교는 이름을 적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새롭게 하는 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렇게 수십 년 하신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정식 출판으로는 첫 책이거든요. 그 사이에 강의하는 계속 많이 굉장히 두껍게 많이 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중독적 성향이 많아요. 우린 모르지만 중독적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 알코올, 도박, 성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좁은 곳에서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중독적 성향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투사가 되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와 고통과 압박이 돼서, 제가 보는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아주 대단한 대학의 교수님이고 박사님 분들의 애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봐 자기 아버지가 간 학교,
세상에 자기 아버지는 거기서 교수하는데 난 그 학교 가기가 어려운 거라. 내가 아무리 해봐야 박사 위에는 또 없으니까 뭐 지금 박사 후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그러고 뭐 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 돼봐야 아빠 밑에니까. 그걸 뭐 굳이 뛰어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아이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셨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보다는 낫기를 바라는 이 못된 심보. 그 아이들 성적 갖고 고민하는 분은 내 성적표 증명서를 떼운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대충 부모님 성적과 거의 비슷하지 뭐 위아래지. 부모님 정말 뛰어난데 애들만 공부 성적이 안 좋다.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근데 간혹 있는데 얘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애가 다른 거를 더 잘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승리가 없으니까 평화가 사라져요. 갈등이 많고 그렇게 두렵고. 지난 주간에도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두려움이다. 혹시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만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봐. 이렇게 하면 결정을 실패하게 돼요. 왜? 긍정적 소망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부정적 두려움을 피하려고 결정하다 보니까 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해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성령께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그럼 확신과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그럼 어떡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주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제 전세금도 감당 못해서 끌려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봄에 우리 장로님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올해가 계약 마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9달 남았네요. 9달 뒤에 봅시다. 그러시 가세요. 뭐 일단은 주님이 오실 확률도 상당히 높고 뭘 그걸 미리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아니 그렇다 무슨 특별한 대안이 생각나시는 건 아니죠? 네, 9달 뒤에 봅시다. 그럼 9달은 뭐하니까 9달 남았으니까 6달 뒤에 5달 뒤에 또 물어요. 1달 뒤에 봅시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전화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눈 다음에 그냥 전세금을 많이 안 올리고 조금만 올리겠다고. 그래서 2년 연장됐어요. 뭘 이런 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제가 집을 샀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얻었다는데 그게 이렇게 부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요 다 지나갑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지키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나은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가운데서 끙끙거리면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 이겨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4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당하였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합시다.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좋지요? 그러니까 효도해서 그 약속을 받아보자고요. 저는 받을 거라니까요. 온유해서 땅을 주시는 걸. 그렇게 제가 이제 뭐 부동산을 소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별 관심은 없지만 그건 우리 교회는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온유해가지고 자지간 최근에도 주차장을 주셨잖아요. 뭐 가질 필요 있어요? 빌려 쓰는 게 제일 싸요. 세금도 안 내고.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긍휼을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비유 들으셨잖아요. 너는 1,000억 원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너에게 1,000만 원어치 잘못한 사람은 그냥 봐줘라. 1,000억 원의 빚을 용서받았으니까 1,000만 원어치 잘못한 사람은 좀 봐줘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평안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쉼을 얻으러 가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좋지요? 여기에 가기까지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란 기업에서 레위인의 기업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이 레위인의 기업 준 이야기는 20장부터 이어집니다. 2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 꽤 좋은 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갈렙이 전쟁에서 얻은 헤브론이 도피성입니다. 좋은 곳이죠. 이런 도피성을 구분해내라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 살던 사람과 그 기업을 얻은 지파는 속상할 것 같은데, 그 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달아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이 10%나 되는데 그 중에 그 10%의 70% 정도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이 후천적 장애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사고니까, 내가 운전하다 실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최근은 아니고 꽤 됐는데, 가장 어쨌든 제 시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은, 어느 형제가 방황 많이 하던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헌신하기로 하고,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생 키워준 할머니가 고마워서 할머니께 인사 갔어요. 권사님 할머님이 말썽 부리는 이 손주를 계속 안아주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결국 이렇게 회복됐다 생각한 거예요. 가서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죠. 고향에 가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올 때 할머니가 잘 가라고 이렇게 배웅을 나오셨는데, 후진을 하다 할머니를 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해요. 판사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인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벌을 면해줬어요. 왜? 할머니가 돌아가신 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징역이다. 그렇죠? 그 가족에게 2번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다. 그 할머니가 원한 게 무엇이었겠는가, 저 손주를 위해서. 이런 변호를 잘 들어준 거죠. 이런 것이 도피성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피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의 기억,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요즘에는 그렇게 사기꾼들이 재주가 좋아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얼굴도 안 보고 전화 하나로 그냥 사람을 확 해가지고 그 전재산을 뺏어가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뭐 노인이고 어른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도, 뭐 수험생도 걸렸다 그러고, 뭐 전문 직종에 계신 분도.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찬찬하고 차분할 때는 그런 걸 뭐 당하지 않은데, 뭔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되게 위험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넘겨가지고,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다가 집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당신은 외출해라.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딱 깨지는 게 그 돈을 잃자마자 잠시 후에 이거 이상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힘이 하나도 없다. 그게 무서워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비참함이 온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넘어갔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했거나 다른 일에 마음이 팔려서 그런 건데,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그걸 당했다고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우리는 누구나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준비하라.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인가? 20장 4절 하반절.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망오면 그를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동사가 3번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여기서 사는 거고, 여기서 살면은 거주하는 거지. 뭐 받아들이고 주고 거주하는 게 각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를 3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한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위험할 때 그곳에서 살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죠. 우리가 죄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고민할 때 주님께서 너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만 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쉼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럼 도피성 아닌가요? 우리 삶의 정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도피성부터 시작한 레위인의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주신 거예요. 잠시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 6개가 저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 원은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커버되지요. 그런데 말 타고 가고 나귀 타고 가면 저기 당연히 다 갈 수 있고요. 열심히 뛰어가도 다 갈 수 있어요. 원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셔서 너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네모난 건 도피성이고 점을 찍은 건 레위인의 성읍인데 색깔이 다른 것은 지파별로 좀 구분을 해놔서 그래요. 어느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 이걸 올렸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너무 이쁘게 잘 올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의 성읍 48개가 흩어져 있죠.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조적 일을 수행하는 집단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면 성소는 지금 실로에 있거든요. 성소를 섬길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흩어져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섞여서 나와요.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것 같고 틀림없는 것은 성전 예배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각 지역이 있는 곳의 신앙 지도는 레위인들이 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이란 특정 계층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위인의 성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가문을 잇는 그 혈통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가문을 잇는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제사장인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고 이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구교의 타락, 옛 가톨릭 교회의 타락은 제사장들처럼 그 사제들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무슨 특별한 통로인 것처럼 말해서 사제들의 성례, 성경에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그 외에 뭐 죽을 때 하는 거, 결혼할 때 하는 거, 뭐 고백할 때 하는 거 잔뜩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예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제들의 최종 파이널 보스인데 제일 우두머리인 교황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신적 권위를 지닌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서 나쁜 교리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어떤 직제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럼 그때 개혁할 때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 제사장은 세상을 받아서 다스리는 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준 그런 의미인데, 이걸 사제들이 한정 지은 것을 성도들에게 돌려줬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 그 의미가 뭔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구교 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성경은 사제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아예 라틴어로만 해버렸어요. 못 읽게.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로부터 이 모든 성도들의 좋은 권리를, 제사장됨을 돌려준 것이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주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어요. 이게 단어가 중요한데, 만인 제사장 그러면 그럼 나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니까 약간 삐끼어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건 아니다 하고 또 마지막에 이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항상 중요해요. 밸런스가.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교회와 성전과 또 성경과 예배와 공동체와 교육과 선교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진리에 관한 것을 사역자들을 하나님,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건 맞아요. 위임하신 것.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잠수함 얘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 처음 만들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을 때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장로님께 잠수함 얘기를 하면 웃기겠죠. 제주도에 가서 내려가 봤어? 이 소리 나오겠죠. 전 거기도 안 가봤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왜 저분의 전문 분야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위임을 해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고 예배의 온전성을 지키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도의 갈 길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바로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에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사역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누구나 다 목회자인데요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도그마, 교리가 돼버리면요 그것을 성경 아래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교리로 성경 위로 가버려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아무나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뭐죠? 여기서 장로들은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선임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임자들을 존경해라. 그렇게 돼 있지 너도 가르치면 되니까 굳이 그 사람한테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 하나님은 너한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아래로 와야 돼요. 근데 만인 제사장인데요 하고 이게 성경 위로 가면 가톨릭 교회 문제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어떤 상식이 있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는 그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성경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그 안에서 굴복하고 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 레위인의 성읍이죠. 우리 삶을 기업이라 한다면 우리 삶이라는 기업 속에도 레위인의 성읍을 구분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구분해서 그 성읍을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이만큼은 하나님 일을 하는 시간으로 떼어놔요. 그러면 누가 유익하죠? 물론 그 시간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겠지. 내가 교사로 봉사가 하면 학생들이, 주차위원이 되면 뭐 차를 주차하는 분이.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은 너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내 감정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서 나를 절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저를 만나야 될 분은 많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가 만일 저와 함께 들어주는 일을 잘해주시면 그분은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건 감정적 여유를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재정, 11조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레위인의 성읍을 먼저 구분해놓고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다 살기 시작했는데 레위인의 성읍을 주셔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뗀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힘이라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지식, 내 것이라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그 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내 삶에 이김이 없어요. 늘 헉헉거리고 시달리고 내 삶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 다니는 것 같고, 내가 그거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인생에 얹혀져 있는 것처럼, 승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그렇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체험이 없지?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레위의 성읍을 구분해 두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재정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들여놓고 이건 주님이 쓰시는 목 해야 주님이 역사하실 틈이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죠? 왜 우리 가정은 해결이 안 되죠? 나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죠? 물론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일은 경험한 사람은 점점 더 커지는 일이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을 구분해 놓은 걸 이스라엘이 좋아했을까요? 정확히 성경에는 없지만 힌트가 하나 있어요. 400여 년 지나서 다윗 때가 되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24개 조로 편성을 해요. 레위인이 얼마나 많은지 3개의 집단에 각각 24개씩 72개 그룹으로 편성을 해요. 많이 늘었죠? 그건 다윗이 잘해서 늘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하면 다윗 후대에 늘죠. 인구가 늘고 계층이 느는 건 이미 선대부터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올 때 레위인들이 안 와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레위인이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안 와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다가 다윗 때부터 나라 망할 때까지 죽으러든 거거든요. 레위인 계급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서 레위인 계층의 쇠락과 함께 나라가 쇠락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레위 성읍을 구분할 줄 아는 겸손과 절제, 그리고 당연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재정에서, 시간에서, 정서에서, 지식에서, 사회적 능력과 나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에서 그걸 구분해 두었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주도하시는 그 틈이 생기는데 계속 가정은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와 함께 기억하실 것은 성읍 외에 레위인들과,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라요.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은퇴하신 분들께 제가 꽃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좋은 얘기를 하세요. 좋겠어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나도 주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누구나 하는 걱정을 또 하세요. 어떤 걱정이죠? 혹시 목사님 몰라서 못 보내시는 분은 없을까요? 있겠죠. 모르면은 그럼 어떡하죠? 못 보내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르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근데 뭐 아직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얘기를 못 했는데 갑자기 제가 다음 주 은퇴하는데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에 관계가 안 돼서,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나는 내 삶 살고 교회 오는 예배 시간이 다 알고, 끝나면 말 걸면은 자꾸 말 걸면 딴 교회 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가고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은퇴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수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신 분들은 되게 이래요. 아유, 어떤 일 합니다. 아유, 그거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일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아요. 한 10년 남았어요. 5년쯤 지나죠?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 정년까지. 언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내년에 제가 목사님 은퇴해서 올해 말부터는 한 6개월간 좀 이렇게 긴 휴가를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목사님 나 아직 젊은데 지금 이렇게 빨리 은퇴해서 뭐하나, 좀 겁나요. 걱정도 되고. 아내가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요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꽃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20년, 30년 그렇게 일한 곳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사실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회사에선 가줬으면 하고, 이 어려움, 버림받는 건 아닌데 버림받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위로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옵니다. 이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면 대신 그럼 은퇴 안 되면 이 일을 하시죠. 뭐 알선을 해주시는 것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은퇴 못하도록 막 막아줘, 청춘을 돌려드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들어드리고 기도하고, 혹시 정보가 있으면 정보 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 일 못했으니 우리 은퇴 후에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합시다. 뭘 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합시다. 이렇게 대화하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생활 속에서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주실 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잘 때 그 중간에 있었고, 행진할 때 그 중간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 가운데 실로에 있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하심의 통로가 내가 구분해 둔 레위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 삶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이것은 완성되어서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제 남의 인생 같지 않고 내 인생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내 거. 그리고 갈등이 좀 끝나고, 갈등이 끝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경험해보고,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해보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따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까지 움직임의 중심에 레위 성읍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삶의 레위인의 그 성읍 같은 하나님 임하시는 곳을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가을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 우리가 그 은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0년 저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 노릇하는 자녀의 기업에 주님, 저희가 당연히 제비 뽑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들을 부게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를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거기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를 아는데도 아직도 삶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저희가 은혜로 이 세상에 와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주의 기업을 얻은 자 되어 왕 노릇하는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은혜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불신앙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끊길까 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신 자녀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과 재정과 시간과 정서와 능력과 사회적 영역과 가정의 영역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 레위의 성읍을 구별해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거기서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공동체와 삶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의 참된 제사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